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사의 아침 방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맑은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묵상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하늘 천사들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애를 살고자 하는 소원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주께서 보시는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믿음의 옛 선조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에녹이 그랬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진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이것입니다. 신앙이 나의 생애에 어떤 전환점을 가져왔는가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바울의 생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의 바울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의 바울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린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전환점이 없는 성도들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드린 경계선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빛으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밝은 빛으로 불러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말에 교회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는 것,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분명한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시죠.
우리는 선전꾼입니다.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다는 사실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도와주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가치와 고결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죠. 우리 내면의 됨됨이는 품성을 통해 나타나며 우리와 교제하는 자들에게 감화를 끼칠 것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이거나 아니면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다.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나오고 육에 속한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 자, 우리가 영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활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면 정선된 말과 권면으로 바르고 안전한 길을 가도록 도와주었을 사람들을 우리는 심판날에 대면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정선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말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적어도 한 사람의 영혼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피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대상이 불신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다닌 교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온 하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 구원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과 연결해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활동적인 일꾼이 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는 휴양이나 우정,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나 정신의 수양 또는 영혼의 복리를 위해서 여유 시간이나 생각을 거의 가질 수 없을 만큼 세속적인 일에 지나치게 몰두해서는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휴식과 신앙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즘 직장이 매우 바쁘죠. 사업이 매우 바쁩니다. 이런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적당한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전체를 세상 일에 쏟아부으면 지쳐서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도 시간에 쫓겨서 살면서 지쳐버리면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구원의 경험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하늘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사랑을 무시하도록 이끌어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 곧 서로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예리하고 엄격한 비판을 받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변 사람들이 늘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잘 보존하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몸과 마음을 위한 여유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시간,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체계적으로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험이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정말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 와서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영성교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뿌리를 내려주시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자, 계속 본문 읽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은 가정생활이나 이웃 사이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만큼 큰 결과를 미치지 못한다. 자,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태도보다 가정과 이웃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친절한 말과 사려 깊은 행동과 참된 공선과 환대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호의적인 가마를 지속적으로 끼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감화력을 나타내는데 큰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말과 적은 행동에서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돈이 많이 없더라도, 가난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따뜻한 마음, 배려해주는 말, 비이기적인 마음씨, 이런 것들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빛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들이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말들과 행동에 대한 결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도 신앙이 당신을 훌륭하게 만들지 못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처럼 방종하며 당신과의 거래는 언제나 까다롭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열매를 맺은 자들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모아들이는 대신에 흩어버린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람을 모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명한 선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까다롭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명예를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한다는, 배려해준다는 인상을 늘 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본문을 읽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한다면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을 사람들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다. 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큰 혼돈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신앙적이다가 어떤 때는 세속적으로 행하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도무지 혼돈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친절함이 필요하죠. 배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이기적인 마음으로 마음씨로 대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구세주의 황금률과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을 순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세상에 제시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황금률이 무엇이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황금률대로 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원리는 남들을 도와주고 살려줄 때 나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자가 행복해지고 영적으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십시오. 가난한 자가 행복하고 영적으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나보다 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시고 착한 행실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결국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외로운 교우들을 챙겨주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간 선한 행실들은 반드시 축복이 돼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착하고 선한 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길이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외로운 형제들, 어려운 형제들을 살피고 손잡아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속에 배려하는 마음, 비이기적인 심령을 만들어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샘물나게 하시네.
생명